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헬라어로 호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즉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호는 관사로서 the word,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대한 진실된 바로 그 말씀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4장에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의 구원의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요, 그의 살아나심은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고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위한 고난, 또 인류를 위한 하나님 스스로 당하신 그 처절한 고통, 생명에 이르는 그 아픔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얽매여 있고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였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죄된 인간으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하셨고 해방된 삶,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해 본 사람들은 다 느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서 찾아가서 말하는데요, 관심도 없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어쩔 때는 막 욕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와서 이렇게 방해하냐 그럽니다. 아마 이번에 재난이 나서 막 불이 막 산에 퍼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TV 보면서 놀랐습니다. 불이 그렇게, 난 불이 나면 이제 불이 붙어서 넘어간 줄 알았는데 불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온 데 다 퍼져가지고 여의도에 뭐 2배 되는 그 면적을 다 태워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불이 그래 다가오는데 자 빨리 빠져나갑시다 하면 다 빠져나갈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데요, 우리가 전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우치게 해야 되고요, 그것을 느끼게 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알고 살아간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를 보여줘서 그들이 시기심이 나서라도 주를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놀라운 것들이 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잃어버리다, 없어지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생명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무엇인가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미련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한번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철학으로,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쾌락으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물질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단들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물질로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명예와 쾌락이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설 공장을 짓는 곳이 있었습니다. 또 굴뚝을 높이 지었는데요, 굴뚝에서 일하던 박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술자라서 마무리를 짓고 내가 갈 테니까 먼저 내려가세요 하고 사람들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도 치워버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갈 밧줄 하나가 있어서 딱 묶고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치우다 보니까 밧줄까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 내려가 버렸어요. 다 치워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그의 부인과 어린 딸도 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딸이 아빠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 제 말이 들리세요? 들린다. 아, 양말 신었죠? 신었다. 그 양말을 한 올 한 올 쫙 길게 늘어뜨려 보세요. 그래서 아빠가 정성껏 늘어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늘어뜨리니까 거의 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 튼튼한 실 있잖아요, 맞죠? 나이론으로 만든 실을 묶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이 거의 아빠한테 닿을 때쯤엔 그 실 밑에다 조금 굵은 밧줄을 맸습니다. 또 그 줄이 거의 다 올라왔을 때는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엮어줬습니다. 그 줄을 당겨서 묶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줄이 바로 그의 양말의 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양말의 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유일한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피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 볼 때 우리가 미련해 보이죠. 이 좋은 날씨에 여기 갇혀서 설교 듣고 하니까 아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소위 지혜 있다는 사람 말해보라 하면 예수밖에 없다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좀 미련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참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면요 쉽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죄악의 길은 과감히 버리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도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길이 있지만 그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에스더는 걸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정의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쉬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진정한 승리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은 총리가 되며 애국과 온 지역을 살리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그 고난을 이기며 감당했을 때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왕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졌을 때 인류를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원래 그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그런 고뇌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내가 속한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행위에 대한 것으로 자꾸만 도전시킬까? 그러면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톨릭에 속했는데 가톨릭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박국에 인용한 말씀,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며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닙니다. 예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는 점점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구나, 그것을 느끼고 반박 성명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무엇을 그때 권장했는가? 선행, 기부를 굉장히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기부를 해야 구원받는다. 특별히 베드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위한 그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너의 영혼은 천국을 간다. 이러면서 성전 짓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엇이 우리를 혼돈되게 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습니까? 내비도 믿고 가다 보면 딴 데로 가던데요. 여러분들 길 안내하는 내비도요, 딴 데로 가더라고요. 저번에 내비를 딱 켜고 제가 갔는데요, 이쪽에 산 위에 건물이라면 반대편 산 위로 딱 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길이 갈 수 없사오니 그 다음은 알아서 가십시오. 산을 건너갈 수는 없고 다리를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상대주의예요. 내가 맞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몸속에 질병이 무엇이 있습니까? 혈압이 지금 얼마입니까? 당은 얼마입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재잖아요. 항상 자기가 매 있는 혈압 대충 어딘지도 알면서도 또 재잖아요. 병원 갈 때마다 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고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스개로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 길 우리도 함께 이제 걷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를 벗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원하시는 멍에를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되 무엇이 있는가? 우리 29절은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는요,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한 번 믿는 것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면요, 유익이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는 죽음 대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죽음입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죽음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후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극악무도한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죄인을 죽이는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틀에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우리 인류, 하나님과의 맡겼던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가에 갔는데 그들이 다 살아서 일어났다 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던 생명,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예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살아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형벌 대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달려서 진이 빠져서 피가 다 흘려서 물이 다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총에 딱 맞아서 으악 하고 죽으면요, 고통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뭐라고 하던데 잘 기억이 안 나네. 90세까지 살고 2, 3일 아프다가 천국 가고, 이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싫다는 거죠, 맞죠? 고통은 오래 간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매어 달려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진이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부끄러움이 다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의 고통도 있지만요, 날짐승 같은 것은 날아와서 막 쪼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 까마귀인가 그게 날아와서 눈 팍 쪼잖아요. 그거 보셨습니까?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 대신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린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치 대신에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왜 되게 되었는가? 사실은 우리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로 인해서 달려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달려서 그 저주를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의 모든 은혜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수치와 저주에서 벗어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던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 우리에게 구원과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있을 때는 우리는 죽음 대신 생명을 얻고 수치 대신 영광을 얻고 형벌 대신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십자가의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우리를 형벌에서 안식으로 옮깁니다. 우리를 수치에서 영광으로 옮깁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